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반드시 더위는 꺾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실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조금 더딘 듯 하여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열매 맺는 삶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첫날이니까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라는 제목은 로마인들에게라는 첫 표제를 따라서 로마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또한 반대로 황제 숭배와 다신 숭배, 음란의 죄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땅끝이라고 인식된 서바나, 즉 오늘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실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단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가정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갔고 그곳에 교회가 자생적으로 세워졌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의 대화재로 인하여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당시에 피신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에베소를 지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간 이 부부들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가 굳건히 서게 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주요 요인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의로운 삶에 대한 실천적인 도전까지 보여주면서 복음에 대한 정수라고 불리면서 집약해서 만든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날 로마서의 복음은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라고 처음에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 대한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에게는 익숙치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읽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인가 보다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유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던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표현이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들이겠지만 유대적 사고를 가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람되었던 것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절대로 쉬운 표현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종에 있음을 바울에게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종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은 중요치 않은 것이죠. 바울은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받고 또 다소와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들을 다니면서 7년 동안 도피 및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준비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크리스천, 즉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침 나는 예수의 종인가, 말로만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잠시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라고 자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해야 할 사명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선택한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복음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종종 저의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매주 몇 번씩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복음 전도를 정말 내 삶 속에 실행하고 있는가? 복음이 부끄럽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은 되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때론 복음의 종이 아닌 교회의 관리자로서 전락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을 만족해 하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 증거자의 삶일진데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독재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지 않나 스스로 책망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부질없이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축복합니다. 영혼에 집중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2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나타내셨으며 이는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신 언약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종됨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강한 사명감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의 사명이 확실히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언약의 이루어짐을 확신한다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져서 얻는 대가지불이라든가 혹은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완성하게 하신 것처럼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받아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만든다고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간혹 복음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를 믿지만 불신자들은 과연 십자가를 믿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십자가를 부인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는 십자가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멸시하고 부인하여져서 십자가가 부끄럽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가 강력하게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의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려면 복음의 통로인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은혜와 평강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리라 믿습니다. 주변의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상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사명, 주님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참된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내 안에 정말 그 능력이 흘러 넘쳐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